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려 할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길을 떠났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베델로 내려갔다.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야 너는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가까이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둘이 함께 길을 떠났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 50명이 따라와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 두 사람이 요단 강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들고 둘둘 말아 물을 내리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그들 둘이 함께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들이 건너갔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떠나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구해라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선생님께 임한 영을 저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계속 걸으며 이야기할 때에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 사이를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 거기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기 전에 어떤 여러 가지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끝까지 엘리사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따른 엘리사, 엘리야를 따른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여야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잘 쫓아갈 수 있을까? 그 면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전하겠는데 그러나 먼저 엘리야에 대해서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인물인가? 정확한 연도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이 2장에 들어와서 이제 1장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그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발에 병이 나서 죽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는 아합 왕 때에 일한 선지자이고 아하시야 이후에 여호람 왕의 때까지 일한 선지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또 비가 오게도 하고 오지 않게도 한 이런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일들을 자기 힘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느덧 엘리야는 이제 자기 기간이 다 차서 여호와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려 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길을 떠났다. 예,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할 그 즈음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원리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을 엘리야가 다 완수할 그 즈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앞으로 엘리야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 이 엘리야가 그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했는지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엘리사를 불러서 제가 담은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사엘에게 기름 부은 내용은 성경에 도무지 기록이 없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2장에서 이 사명을 그가 다 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은 사실은요 열왕기하 9장에 가면 나옵니다. 9장에 보면 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또 자기의 또 다른 제자에게 분부를 해서 이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얼른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너는 도망치듯이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엘리사의 그 말을 듣고 엘리사의 제자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 엘리야가 기름을 부었는지 혹은 그 열왕기하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사의 제자가 했는지 좀 헷갈리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엘리야는 그 사명을 자기 제자인 엘리사에게 또 위임을 했고 엘리사는 그 일을 그의 또 제자에게 위임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엘리야는 끝까지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데려가시려는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명을 다 완수했다. 이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엘리야가 당대에 잘한 것은 많은 선지자 생도들을 양육한 것입니다. 그 3절에 보면은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제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7절에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 50명이 따라와 멀리서서 바라보니 자 이거 보면 그 여리고, 베델, 또 요단 등등의 요소에 이 엘리야가 기른 이 신학생들, 선지 생도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엘리야는 자기 당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얼마나 많이 양식했는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전에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엘리야가 구했던 그 내용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저만 홀로 남았는데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마저 데려가신다고 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올바른 신앙을 계승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엘리야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미처 몰랐던 그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기는 있지만 엘리야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거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있으면 나는 모든 사명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을 때가 곧 올 테인데 나마저 간다고 하면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정통 신앙을 과연 누가 이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양육한 이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어려운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는요, 항상 어렵습니다. 아합 때도 어렵고, 아시아 때도 어렵고, 여기 여호람 때도 어렵고, 오늘날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이 제자를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어느 시대든지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참 종을 통하여 나도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신앙을 계승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엘리야를 따른 엘리사,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이렇게 그 시대에 이 올바른 신앙을 계승하고 계승받으려는 노력을 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절 끝에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길을 떠났다. 자, 함께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려고 최선을 다했고, 엘리사는 많은 동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자기만큼은 특별히 자기의 스승의 올바른 신앙을 계승받으려고, 물론 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만이라도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엘리사는 지금 계속 엘리야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자기 사명을 잘 완수한 이 엘리야, 이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오리 바람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시려고 하였고, 엘리야 본인도 그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만 안 것이 아니라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엘리사 외에 다른 여러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3절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베델로 내려갔다. 베델에 있던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시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이신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결코 선생님이신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오묘한 진리를 깨달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묘한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자체에 머문다고 하면,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머문다고 하면 그 소용없는 것입니다. 큰 진리를 깨달았다고 떠들기보다는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삼고 그 진리에 내가 동참하고 그 진리대로 생활 가운데 순종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른 생도들이 당신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나도 알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까 괜히 그 어려운 진리를 안다고 해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오히려 조용히 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다른 종들을 통하여서 어려운 시대에 올바른 진리를 많이 배우고 또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웠고 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진정한 정통신앙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떠드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조용히 해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끝까지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안다고 이렇게 저렇게 떠드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대해서도 입으로만 믿는 사람 되지 말고 행동과 신앙과 삶으로 이 바른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엘리사처럼 다른 성도들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정통신앙을 제대로 물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갈 것.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이렇게 말할 때에도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델에 온 엘리야가 또 여리고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발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5절 4절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야 너는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가까이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라고 하였다. 여리고에 왔을 때도 또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발 여기 머물러라 신신당부를 하지만 그럴지라도 엘리사는 저는 끝까지 성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따라갔습니다. 여리고에서도 다른 제자들이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나도 하니까 조용히 하시오. 진짜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행동과 생활로 따르는 자가 참 제자이기 때문에 조용히 해라. 나는 그 길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가운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또 한 번만 따라가고 그 뒤에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할지라도 그 가르침의 진가를 아는 제자라고 한다면 도중 하차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진가를 발견한 자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룻기에 보면 오르바와 룻이 나오죠. 나오미가 너희들은 이제 너희 민족, 너희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할 때에 오르바는 좋은 며느리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좋은 며느리였지만 그는 결국 그 진리의 진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는 그 복,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나도 그 진주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소유를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잡던 것입니다. 누가 진짜 며느리입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둘 다 좋은 며느리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룻이야말로 진리를 끝까지 따른 좋은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입니다. 내 살을 먹고 또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셔라. 거꾸로 말했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어려운 진리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니까 다 돌아갔습니다. 읽고 넘어갈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 여럿이 떠나가 버리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라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떡이나 먹고 예수님의 외부적인 능력을 보면서 신기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진리의 깊은 맛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주께서 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말씀해 주실 때에 그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희들은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진짜 제자인가? 말로만 그러고 말로만 따라다니는 것은 참다운 제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그 제자야말로 참다운 제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껍데기만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엘리사가 끝까지 따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또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것을
엘리사도 함께 보고 함께 체험합니다. 본문 6절로 8절 읽어보세요. 6절로 8절. 6절.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둘이 함께 길을 떠났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 50명이 따라와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 두 사람이 요단강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들고 둘둘 말아 물을 내리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그들 둘이 함께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예,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행적을 잘 보셔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왔습니다. 계속 어떤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끝까지 엘리사가 함께하면서 스승이 걸어간 그 길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특별한 일이 없이 오게 되었는데 요단에 왔을 때에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가 함께 요단강가에 섰는데 8절에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들고 둘둘 말아 물을 내리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그들 둘이 함께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함께 오는 정도였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겪어서 어느 단계까지 왔을 때에 이 엘리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런 신기한 체험을 엘리사도 함께 체험하도록 그렇게 은혜가 내려졌습니다. 그들 둘이 마른 땅으로 함께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야를 따르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던 그 생도들 50명은 그저 멀리 서서 바라만 볼 뿐입니다. 7절에 그랬죠. 선지자의 제자들 중 50명이 따라와 멀리 서서 따라오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 두 사람이 요단강가에 섰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다. 자, 멀리 서서 바라보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세계에 직접 들어가서 함께 체험하면서 함께 그 은혜를 받을 것인지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냐. 다른 선자가 되지 말고 여기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엘리야는 엘리사 보고 이제 나를 그만 따라와라, 제발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그만 따라와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엘리사로 하여금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여러 제자가 많이 있지만 그 제자 중에서 과연 올바른 신앙 정통을 계승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진정한 수제자가 누구일까? 엘리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다 어떤 일의 수제자를 세울 때에 아무나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장인들도 그렇고 신앙의 제자도 그렇고 어떤 일이든지 그렇고 다 좋은 사람으로 수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 인간 사회의 본성입니다. 엘리야 역시도 과연 많은 제자 가운데에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 운동을 나를 대신해서 할 만한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서 이제 나를 그만 따라와라 라고 말한 것은 엘리사를 시험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그만 따라와라고 말할 때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진리에 감동받고 끝까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시험해보고 더 많이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 이것을 좀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런 결심하도록 심어준다고 하면 이 공과 공부의 핵심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준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고 그 진리를 붙잡는 가운데서 교회와 스승과 또 이 말씀 또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을 배반하지 않고 그 매기매기를 잘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야말로 오늘날 엘리사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대지로 엘리야의 정통신앙을 물려받는 법 두 번째는 영감의 갑절을 구할 것. 영감의 갑절을 구할 것. 본문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건너갔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서 떠나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구해라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선생님께 임한 영을 저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다 건너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너는 구하라. 자, 지금까지 엘리야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계속 왔는데 그때마다 그 네 번의 시험에서 엘리사는 낙제하지 아니하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한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구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구한 것이 무엇이죠? 선생님께 임한 영을 저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영적 감동의 갑절을 구했습니다. 영적 감동의 갑절을 구했습니다. 이 영적 감동의 갑절, 영감의 갑절, 이게 무슨 뜻일까? 다 아시겠지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엘리야의 정통신앙의 계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통신앙의 계승을 영감의 갑절로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버지의 유산을 아들들에게 나눠줄 때에 그 아버지의 그 정통성을 계승하는 것은 장자가 계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는, 다른 여러 아들들에게는 한 몫을 주더라도 큰아들에게는 두 몫을 주는 것이 구약시대의 전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 큰아들에게 그 유산 상속할 때에 두 몫을 주도록 법이 있었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었죠. 아무튼 이 구약시대에는 아비의 계대를 이어가는 장자에게는 그 갑절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장자의 복 혹은 장자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장자 축복은 꼭 큰아들에게만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의 축복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계승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통해서 그 장자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고 에서가 큰아들이고 야곱이 작은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 12아들 가운데 장자의 복을 누가 받았지요? 실질적으로는 유다가 받았고 명분적으로는 요셉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또 받게 되었는데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가운데서도 누가 또 장자의 복을 받았죠? 에브라임이 받습니다. 이거 보면 이상하게 꼭 이렇게 큰 아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 받도록 쭉 내려온 걸 보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장자의 복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계승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정통신앙을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계승하려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영적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사모해야 될 것이고 또 유다처럼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오늘날 영감의 갑절을 받으려고 엘리사처럼 노력하는 이런 우리가 될 때에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부족하고 뭐 세상에서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날도 하실 것입니다. 자, 영감의 갑절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이 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는 점점 더 악한 시대가 될 터인데 그 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그것을 영감의 갑절이라고 성경에 표현하였습니다. 영적 감동을 우리가 무슨 한 배, 두 배, 이렇게 갑절, 이렇게 수량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엘리야 시대도 악한 시대였지만 앞으로 엘리사가 일할 시대는 훨씬 더 악한 시대입니다. 세상 역사는요,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스승의 시대에도 어려웠던 시대였지만 자기가 일해야 될 그 시대는 더 어려울 것인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영감이 하나님께서 임하셨지만 저에게는 두 몫을 주셔야 저는 겨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성령님에게 임하신 그 영적 힘의 갑절을 저에게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사가 이 영감의 갑절을 구한 것은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그는 구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도 가면 갈수록 더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은 식어지고 불법이 성한 그런 시대가 될 것이고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우리의 이전 시대보다 더 노력을 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물려주신 정통신앙을 우리 시대에도 견질시키지 않고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됩니다. 전에 기도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전에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다. 그것으로 믿음 삼지 말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노력해서 영감의 갑절을 앞으로 시대에 더 많이 받아가지고 앞으로 우리도 오늘 우리 시대에 받은 바 정통신앙을 잘 계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엘리야의 신앙을 물려받는 법. 끝까지 바라볼 것입니다. 끝까지 바라볼 것. 본문 10절로 11절 또 읽어보십시오. 10절로 11절. 10절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계속 걸으며 이야기할 때에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 사이를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에 이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고 또 회오리 바람이 불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엘리사가 끝까지 바라본다고 하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잘 따라와서 이 길갈에서 베델로 또 여리고로 요단으로 잘 따라왔는데 지금까지 잘한 것은 잘했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실 때에 끝까지 내가 나를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영감의 갑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한 것이고 이제 앞으로 또 중요한 것인데 끝까지 우리의 이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나도 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신앙적인 목표를 흐리지 아니하고 잘 따라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부는데 끝까지 바라보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우리 시대에 회오리 바람 같은 것들이 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뜰 수도 없게 만들고 또 들려 올라가는 엘리야가 여러 가지로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소망하며 앙망하는 이런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정통신앙을 엘리사에게 계승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신앙을 계승받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날까지 잘한 거 하나님의 은혜요 잘 된 것으로 영광을 쉽게 돌려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똑바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엘리야의 신앙을 물려받는 법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끝까지 따라갈 것, 두 번째는 영감의 갑절을 구할 것, 세 번째는 끝까지 바라볼 것. 지금까지 하랬지만 앞으로 끝까지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동안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